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장성해 가면서 사랑을 또한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을 주겠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여러분들은 주보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답변은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다시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가장 큰 복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내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는 선물입니다. 행여 지식 있는 사람인 채 어떤 사람이 그건 좀 사디스틱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지금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것이야말로 망령되고 허황된 말과 지식이라 잘못 불리는 변론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세상 사람들과 심지어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거리가 먼 다른 가치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란 근본적으로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릅니다.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적대관계에 있습니다. 이 적대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결국 싸우게 합니다. 성경은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러므로 너희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거듭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들은 이 선한 싸움을 거의 다 포기해 버렸을런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서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사실은 혹시 여러분들 눈에 그 사람이 성서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골수로 가고 뭔가 실패한 사람 같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Yes, 세상 사람은 그렇게 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의 마지막 편지에 그가 관제와 같이 부음을 받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것을 확신했을 때 보낸 편지의 내용에 참으로 바울은 그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울과 이 디모데의 그 관계를 확인할 때 더욱더 분명하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내용 중에 하나의 그 말의 의미를 돋보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나의 아들 데모데를 너에게 보내니 라고 데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는 신실한 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데모데에게,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적어도 6번이나 데모데를 자기가 꼭 가야 될 교회들의 사람들에게 대신 보낸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가 보낸 12개가 넘는 편지 중에서 적어도 6개의 편지에 이 편지는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과 사랑하는 형제 데모데가 함께 보낸다고 얘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편지를 데모데와 함께 써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데모데에 대한 사랑은 그의 삶 속에 가는 곳마다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데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의 가슴이고 바울의 가슴에 사랑이 되는 데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적어도 8번에 걸쳐서 데모데에게 너는 거짓 교훈을 바로잡으라. 이것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한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거짓 교훈을 바로 잡으라고 부탁을 해서 그 사람이 그 부탁을 명령을 신실하게 수행할 것으로 확신하는 그러한 사람 중에는 신뢰가 없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이처럼 자기의 마음을 쏟아서 밤낮으로 그를 위해서 간구하는 데모데에게 사랑하고 아끼며 격려하고 아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에는 존경하고 동료로 생각하는 바울에게 이제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특별히 부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데모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내용을 어떻게 사람의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래 본 적이 있나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과연 고난받는 것을 진실로 원하고 있는지.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은 여러분, 바울이 그 사랑하는 데모데에게
그렇게 명령한 이유를 1절에서 기록한 내용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데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전한 이 메시지가 이게 비록 개인적인 편지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사실은 이 내용뿐만 아니라 바울이 중생한 이후에 전생애 동안에 전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생의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의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이 땅 잠시 사는 동안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만약에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지킨다면, 받는다면, 산다면 그거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기대할 게 없는 그러한 신앙을,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2017년 8월 13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생관을 끊임없이 조정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나같이 여러분들도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이 땅에서 출세하고 잘 살고 돈 벌고 명예받기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교회 잘 출석하고 11조 내면서 잘 살기를 바란다면 내가 고쳐야 되는 것처럼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고쳐야 될 그런 잘못된 신앙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러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자신을 속이는 삶을,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살아온 잘못된 길을 걸어왔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으로 그저 1도가 되었건 5도가 되었건 혹은 15도가 되었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조정해 가는 삶을 살아야 될 절대적인 필요가 있는 육체입니다. 왜 바울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느냐? 복음은 생명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생명의 약속이 다른 데도 있다면 복음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생명의 약속이 복음에 밖에 없다면 바울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랑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에베소 3장 6절에서 바울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약속, 곧 복음이 주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계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으니 이 전도는 우리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게 맡긴 것이라. 이 복음이 곧 영생의 약속이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서적인 세계관이 곧 성서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경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7일마다 돌아오는 주일이라고 하는 날에 교회당이라고 하는 건물에 들어와서 앉았다가 나가는 것이 예배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성서적인 세계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생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 따라서 사는 매일의 삶과 매 순간의 삶이 곧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다 같이 이걸 심각하게 다만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고,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100%나 200% 그런 말은 없겠지만은 그냥 확신하고 산 것입니다.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만약에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의 삶이 없다면 저는 오늘 복음을 위하여 혹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의 모습들에서 많이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가를 중심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대결이 동반됩니다. 대결이 혹은 싸움이, 다툼이, 결별이, 분열이 운명적으로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처럼 아무도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의미를 성서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 번 한 얘기지만 세상의 다른 일이나 뉴스나 학문에 대해서는 좀 무식해도 그거 죄는 아닙니다.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바울은 그처럼 사랑하는, 그야말로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바울의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그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받으라고 복음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절대입니다.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해하고 안일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해만 됐느니라 하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의 내용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첫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절대 진리란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수십 번에 걸쳐서 지난 몇 년 동안 이 절대 진리에 대한 도전의 세력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
이 시대 어떤 의미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우리 뒤로 역사의 뒤로 사라진 지가 한 10년, 5년쯤 되면서 그 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사상 위에 이제 소위 트랜스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가 건설되어 있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토대 위에 세워진 새로운 가치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세계관의 핵심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해 왔습니다. 뭐였죠? 절대 진리의 거부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절대 진리의 거부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학교가 되었건 직장이 되었건 정부가 되었건 교회가 되었건 신학교가 되었건 이 사실들을 보면은 모골이 속련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생한 사람이라면 와,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고, 모르면 괜찮습니다. 평안하게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그러나 그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나의 세계관과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과 나의 영원한 생명과 동거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진리의 부인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도 여러분 얘기한 것처럼 이 소위 포스트 모던 이전의 시대를 갖다가 소위 이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성의 시대에서는 그래도 당신의 진리와 나의 진리가 공존합시다 하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라진 지 거의 150년이 됩니다. 절대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고 그 절대 진리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불가피한 믿는 자들의 운명입니다. 교회의 운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대결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하고 받아들이고 융화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들은 차라리 평안한 길을 택한 것입니다. 절대 진리에 속한 몇 개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성경을 빨리 펼 수 있는 사람들은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8절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납니다. 너희 규머리들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전 이미 800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소경이 되고 있는 것을, 그리고 될 것을, 그리고 소경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약 300년이 지나서 250년 지나서 멸망될 것을 보여주고 그처럼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4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으로 처음 창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창조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여러분, 처음 창조한 자들은 거의 몽땅 배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배신하지 아니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차라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다시는 떠나지 아니할, 뱀의 말을 듣지 아니할 그런 새로운 사람들을 창조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내가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려니 누가 막으리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라.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가 도무지 왜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내가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군지 알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예배는 우상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전 안에 이제 바알 성도 세워놓고 아세라 상도 세워놓고 혹은 몰렉의 상도 세워놓고 경배 드린 악한 자들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게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한 것입니다. 이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경고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뽑고 헐고 회파리라. 그러나 내가 다시는 심고 뽑지 아니하며 세우고 헐지 않을 백성을 다시 짓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된 피조물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아주 이 말씀만으로도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말을 받은 데모데의 영이 나한테 있는지 여러분 조명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내 벽으로 둘러싸는 건물에 들어왔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조명,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대주제인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적부터 너에게 들려주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다른 반석이 없나니 그 있음도 알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 다원주의에 대해서 혹은 인본주의 혹은 상대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현대의 세계관은 지금 이 유일신 사상을 극렬하게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신 사상을 가진 이 세력들이 주로 기독교 혹은 유대교 혹은 회교 같은 그런 세계입니다. 가장 극렬하게 역사상 아마 4,000년의 인류 역사상 가장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세력들은 사실은 유일신 사상을 신앙을 가진 그러한 세력들입니다. 왜냐하면 가령 고란에 있는 내용들을 기록을 보게 되면 알라, 너는 알라를 주로 알 것이라. 알라는 너의 주요 나의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너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그 문맥으로 볼 때 책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책의 백성이라면 책, The people of book입니다. 코란에서 책의 백성이라는 말은 크리스천들과 유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아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런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알라가 너의 주요 나의 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기독교 역사의 300년 동안에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산채로 죽임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는 딱 한 단어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주라는 단어입니다. 그 한 단어 때문에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수만 명이 혹은 수십만 명이 처음 300년 동안에 희생되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어떻게 당신에게들만 절대 진리가 있다고 하느냐고 도전해 옵니다. 근데 이 도전이 강력하게 그야말로 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소위 신학교에도 이제 무슨 타 종교 문화연구원 같은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옛날에 우리 교단에 속해 있던 그 교단에서는 지난주에 소위 인간의 성의 문제 연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지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연구해야 되겠다고 들고 나온 것이에요. 생물학자들이 마치 현미경을 들고 나오고 천문학자들이 망경을 들고 나온 것처럼 성경 아닌 것을 들고 나와서 소위 성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이런 망령된 짓들이 하는 것들이 소위 우리 침례교 안에도 있고 장로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하던 스콜틀랜드 장로교는 이제 동성애 결혼을 갖다 합법적으로 허락하는 이런 망령된 일들이 지금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해 아래 밤도 아니고 백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보다는 복음을 타협하는 것이 세상에 살기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 가치입니다. 45장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45장에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날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아마 고레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바사 왕입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모든 이방인의, 모든 유대인들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회개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여러분 블레스피미 죄에 해당이 됩니다. 신성모독죄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은 우리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리고 절대 진리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너희는 고하며 가까이 데려와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46장 9절에서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믿은 것입니다. 아니면은 다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다른 어떠한 구속주도 대속주로 세상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떠한 인간도 구속주로 대속주가 되도록 세상에 보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두 가지 단어를 쓴 것이 지금 기억을 하고 있나요? 대속주가 되지 못하면 절대로 구속주가 될 수 없습니다. 대속주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대신한, 나의 죄를 대신한 속죄 제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알라가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하기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수은설이라고 부르는, 사실은 시원한 동굴에 넣었더니 살아났다고. 그러한 총재들이 우리와 엄청난 대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한국이나 일반적으로 너무 편하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됩니다. 혹은 진짜 사건들, 잘 만들어진 어떤 비디오를 보게 되면 조금 감각이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방법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걸 내가 모으면은, 그리고 여기서 보여주면은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여러분 눈으로 보는 방법으로 전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이건 좀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의 진리는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란 항상 배타적입니다. 배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렬한 싸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엄청나게 배타적입니다. 그러나 이 배타적인 정신은, 배타적인 진리는 언제든지 비배타적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싸움을 일으키고 어떤 의미에서는 평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예 내가 이것을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라고 이미 경고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평안한 사회 속에서, 너무나 풍요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축복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과 함께 더불어서 고난을 받는 삶이 없다면 이 풍요는, 이 평안은 결코 그 사람에게 축복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해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운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가령 어떤 심오한 철학을 가리키는 불교나 기타 종교나 혹은 철학이나 혹은 윤리나 혹은 도덕이나 어떠한 심리학이 되었든지 간에 어떠한 학문을 가져와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과
조화가 되지 아니할 때 그것은 사람의 작품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분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택한 길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일부 사람들은 편한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다시 말하면 상대적 진리를 택한 것입니다. 그 상대적 진리를 프로모션하고 있는 운동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에큐메니즘이나 혹은 플루러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한 사상들입니다. 혹은 재종교 통합 운동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싱크로티즘이라든지 혹은 인터페이티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소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주인 노릇하는 그러한 시대로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제가 언제 마태복음 25장에서 5 슬기로운 처녀와 5 미련한 처녀 얘기를 했구나. 금요일날 했거나 수요일날 했구나. 예.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5 슬기로운 처녀는 개인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여서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 잔치에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아무 교회나 다 참석한다고 해서 다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처럼 복음이란 차라리 고난을 받을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원주의자들은 혹은 재종교 통합주의자들은 상대주의자들은 인본주의자들은 혹은 자유주의자들은 수많은 운동을 소위 교회 안에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신복음주의도 그렇습니다. 이머징 처치도 그렇습니다. 혹은 신사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운동들을 끌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적어도 몇 번에 걸쳐서 너희는 거짓 교훈을 바로잡으러 오고 적어도 8번에 걸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싸워야 될 엄청나게 피할 수 없는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싸움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먼저 중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생한 사람은 예외 없이 이 싸움이 외부로 내부로 강력하게 도전해 옵니다. 두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한 이유는 복음이 요구하는 윤리는 절대 윤리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윤리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공동체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밴드하기 시작하면, 휘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절대 윤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상대주의가 문제된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진리가 요구하는 윤리는 절대 윤리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느 사람이든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을 소위 타협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성서적인 복음은 절대 윤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절대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결합이. 그러면은 성경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은 머릿속에 솔로몬은 1000명이나 됐는데 아브라함은 3명이나 됐고, 물론 죽은 이후지만 야곱은 4이나 됐고,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경고를 따라서 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망령되고 허황된 말과 지식이라 잘못 불리우는 변론을 피하라 라는 말의 적용이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말이나 이제 그 율법을 따라서 옛날 구약의 사람들이 이제 아내를 뭐 열도 두고 넷도 두고 한 것이라면 저는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야곱이 되시오. 그렇게 내 건드리고 싶으면. 또 요즘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자와 여자도. 저는 간단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당신은 소돔에 가서 사시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세계가 소돔과 같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참으로 마지막 종말에 살기에 적당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다른 어디에서든지 동성연애가 용인되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든지. 심지어는 회교도들이 모이는 모스크에서도. 독일에 최근에 새로운 무슬림 회당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맘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 이맘은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 관용적 다원주의자다. 무슬림뿐만 아니라 카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나 유대인이나 호모섹스나 바이섹스나 LGBT나 우리는 다 하나 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으면 없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도다.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속임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자 행사하는 자나 동성연애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내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문제는 우리도 전에는 이 자들과 별로 나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과거입니다. 이제는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음과 거룩해 하심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성서적 복음은 절대 윤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운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모데에게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라고 바울이 명령한 이유는 성서적인 복음은 세상과 절대 구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과 구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성경은 수없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직접 얘기한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에게 나누는 대화 중에서 나타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이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는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거니와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나온 것이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의 타협이 소위 가치관이 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에서 기록된 말같이 누가 소경이겠느냐, 나의 종들이 소경이라고 한 그러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비옵는 것은 저희들을 이 땅에서 하늘로 지금 옮기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뭘 위해서 기도했죠?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건 내가 다 알고 있는 얘기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자라야. 지난주에도 제가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보십시다.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전수성경에는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나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셨다고 한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에 없는 성경들을 계속 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내용이 그들에게 적용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의 정체를 2절과 3절에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풍속을 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유행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불순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나아가서 3절에서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고 하는 얘기는 1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느냐? 6절에 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놓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늘보다도 세상이 훨씬 좋으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지 하늘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처럼 다른 세계관을,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운명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성경에 수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습니다. 본문에 제가 주보에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을 잊었습니다. 그러므로 집에 가서 세상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리고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1절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갈라디아에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세상 사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6절까지는 이 세상 나라의 사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싸워야 될 처절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입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떠나라. 그러나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청념하라. 이러한 것들을 명심하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모든 일에 너의 진보를 나타내 보이라. 이것이 우리들 매일 살아야 될 삶이고, 달리 표현하면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의 교회사를 보게 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간단 없이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와서는 소위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가 대단히 편안한 분위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약간이라도 살펴보니까 이것은 결단코 축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에도 이사야 시대도 성경을 보면 여자들이 마치 하이힐을 신는 것처럼 다니고 면박을 쓰고 장식품을 들고 아죽거리고 걸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사랑하는 복음, 과연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외부적으로나 혹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성질과 인격과 나의 속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떤 씨름과 혹은 기도와 혹은 철야 기도와 이런 갈등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살고 있는가 조명을 하고,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방향 전환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할 때 임산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니 그들이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는 그룹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미련한 5 처녀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살아도 안 됩니다. 우리는 등불뿐만 아니라 기름도 예비한 지혜로운 5 사람의 그룹의 교회에서 마지막 이 시대를 사는 삶을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는 복음